있는 분들에게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나셨습니다. 예, 이제 반대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서로 맨날 비대면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의 수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삶이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 아침 공기, 냄새를 맡아본 것은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삶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가? 인생 수업의 책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요? 돈입니까? 애인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뭡니까? 노트북입니까? 아니면 피아노입니까? 뭐 기타 등등 뭐 있을 겁니다.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도 될 겁니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여러분이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는지 몇 시간이나 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조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날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뭔가 말씀을 보거나 또 이런 시간이 있었다면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만일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달걀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이것저것 서로 나누고 다 했어요. 집도 이쁘게 지금 우리 청명아 원장님은 지금 집도 열심히 이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다 했어요. 근데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희 봉투는 앞쪽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내일 주님이. 우리 오늘 부활절 드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프라인 처음으로 드렸어.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동안의 삶과 어떤 점이 다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를 건지 아니면 동일할 건지.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재림을 가까이 왔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지금 보기에. 내일 주님이 오셔? 솔직히 제가 이 질문 던질 때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오기는 뭘 와? 뭐 이러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죠. 내가 다시 오나 나를 기다려 다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옆에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때와 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 그래서 여러분 그때와 시를 밝혀서 언제 주님이 올 거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기웃거리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할까 여기에 대한 답만 여러분이 갖고 가셔도 오늘 말씀은 충분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끝으로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하죠. 끝으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한 것을 끝으로 배운 것을 너희들이 배웠던 것을 힘써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배운 건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큐티를 통해서 받아지는 것들, 또한 기타 등등의 성경 공부는 제자훈련 이것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그걸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 진짜 드러나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실천 위에 설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부단하게 신앙의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에 오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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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할 때는 네가 겸손해져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가 두기는 가졌지만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배운 것을 힘써 행하라.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의 이 자세는 바로 힘써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게 살아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혼탁한 가치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살아있는 신앙. 누구는 죽어있고 누구는 살아있나. 교회만 열심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두 공예배를 가는 게 과연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모든 공예배를 가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다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내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어떤 걸까? 눈물과 땀을 먹으며 애써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매진하는 신앙일 겁니다. 블레이크라는 사람 이름만 합니다.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데 그냥 쑥 쟤들이 커버린 거 아니죠. 20년 넘게 그냥 애다르면서 먹이면서 또 뭐 비 맞을라 뭐 할라 또 공부에 혹시 뒤처질까 봐 챙겨주는 거.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 부족한 건 많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거 하나도 대충 만들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 20년이 넘게 키워주는 시간 들어가죠. 엄마의 시간을 포기했죠. 아이의 시간에 맞춰줬죠.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갔죠.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면 1억 원 넘게 들었을 겁니다. 이것저것 해주지 않아도 성교육장에 데려갔어도 1억 원 넘게 들었을 거예요. 준차가. 그리고 새끼 꼽아. 나는 굶어도 자식 새끼에게는 더 주는 거. 나는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걸 주는 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의 것도 오랜 세월과 시간, 비용 그리고 신경쓰임이 있어야 되고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꽃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물을 적당한 시간과 이 날짜에 줘야만 살거든요. 너무 과하게 사랑을 줘도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혼자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혼자 서서는 이게 옳은 건지 어쩐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라는 그 힘을 통해서 함께 깨우쳐주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너희들을 부르신 그 이유, 목적, 이걸 알아야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다?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본성이 어떻다고요? 거룩한 본성을 지닌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신가 동시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내 안에도 똑같이 복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훈련에 참여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사실은 거룩한 본성이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신약 전체 통틀어서. 근데 바울이 8번을 사용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은 그 진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앞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다른 게 아니다. 그릇이 깨끗해야지 거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러우면은 담아야 될 게 분리가 되죠. 이건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한 거 못 담아. 다음에 내가 먹을 건데 이거 못 담아.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그릇인지 아니면 어떤 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실은 요청한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부정했던 생활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좀 더 많이 힘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위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은 어떤 삶이냐? 세욕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표현합니다. 세욕. 본능대로 산다는 게 본능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욕은 불타오르는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욕정을 피하고 순결을 지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발 한 아내만, 한 남자만 만족하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한 아내만 만족하라. 신앙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의 윤리가 없이.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어떤 기준의 잣대, 도덕 윤리도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잣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 윤리,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 이 잣대도 가져가지만 플러스 하나 더 어떤 윤리를요? 신앙의 윤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사실은 성윤리가 극도로 문란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부터 엠번만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사건 속에 문란하고 태폐풍조가 만연한 이때에 사실은 올바른 결혼관을 확립하고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넘어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 윤리 도덕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치가 없이 신앙적인 윤리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의미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거든 빨리 결혼하면 좋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전사님은 25살 때 두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얘들이 벌써 주고 와 20살 넘어가지고 다 컸어요. 아직 저보다 훨씬 젊은데 빨리 키워버리니까 뭐 목표도 더 낮고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결혼해서 지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너무 싫은 것 같아요. 표현하니까 너무 싫은 것 같아가지고 벌써 셋을 낳는데 하나 더 낳지 않을까. 첫째가 올해 대학 1학년인데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전날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40, 이제 42쪽 저쪽인 것 같으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버리는 자라는 표현을 저버리는 자. 저버리는 자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 아니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게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부르셨는지.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냐? 성령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시류의 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내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몇 사람만 봐보세요. 두 사람. 이 옆 사람이 무언가를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줬어. 그러면 단순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 잘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될 만까지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야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난도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지혜를 구해야죠. 선생님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어떤 눈으로 어떤 언어로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다음에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줄 수 있고 여유가 좀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다른 이들을 의존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어지럽혀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 역할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봤잖아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할 때
이 공동체는 각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피아노를 오늘 저렇게 피아노로 정말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에 맞춰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특성을 했던 분이 입의 역할을 대신 해준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열심으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공동체를 어지럽히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죠.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몸이 하나고 온전한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비웃덩하더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끼우뚱거리라도 이 한 몸이 같이 움직일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에는 자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는 자.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 요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해요. 자는 자를. 그리고 이거 쉽게 표현하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 함께 온대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함께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이 좀 됩니다. 하늘에서 주님과 그 사람들이 쫙 내려와요. 야, 침대 옆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 먼저 보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옆에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면 오늘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누구에게?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아무리 구인해도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재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주의 재림과 성도의 영접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팔 부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부로서 학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찌질하게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부끄럽게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는 더 낯자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훈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12일 날 취업포털 잡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2012년의 지구 종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구 종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2012년 지구 종말이 올까? 이거였습니다. 지구 종말이 올까? 이때 1,300명 중에 응답자 종말은 무슨 종말 없어. 50.6%가 말이야. 50.6%가. 근데 그러면 2012년 이후 지구 종말이 언젠가는 올 거다.
올해는 안 오는데 언젠가는 올 거다. 여기에 대한 대답에 온다라는 대답이 42%. 이건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냥 직장인을 대상으로 1,300명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일. 오늘 우리 부활절 다 지냈는데 내일 종말이 온대요.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높은 답이 나온 게 하나가 68.3%. 뭘까요? 맞히면 제가 선물 줄게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게 68.3%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 때문에 내일 종말이 오는데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게 43.6%예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못 먹었나 봐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는 데 잘했어요. 당신도 잘 가고 가라고. 그 다음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여행을 가겠대. 26.5%가. 어디로 갈까? 여의도 공원으로 갈지. 여기 서울대 입구만 가도 벚꽃 쫙 피어질 거예요. 예. 근데 더 재미나고 여행을 간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기도를 하겠대요. 이제 기도에 뭐 크리스찬도 있고 뭐 부처님만 탈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겠지만 진짜 재미나는 건 이야기 인정은 쇼핑을 간대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쇼핑을 간대요. 가면 뭐 살까? 안 사본 거 한번 사볼까? 아니면 카드를 싹 긁어버릴까? 어차피 그거 안 갚아도 되니까 뭐 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는 그럴 것 같아. 지구에 내일 종말이 와도 책을 읽는다. 4.2% 책을 읽는데요. 책을 읽는데 더 재미난 거 3.4%가 SNS에 글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 회사 사람들이 야근을 한대요. 2.8%. 내일 집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야근한대요.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00명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56.4%가 대답한 게 있어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33.8%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떠시죠? 22.7%가 진짜 열정적으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사랑을 못 해보고. 지금 짝이 있으신 분은 해보십시오. 없으신 분도 짝을 만들어서 해보시고 우리 두 아가씨들도 열심히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에 감사하십니다. 이게 19.7%. 그 다음에 13.1%가 이런 말을.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뒤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 때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한 것. 여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거, 열심히 일만 한 거,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거,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면 오늘 우리 열심히 부활절 예배 드리고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예배 드렸는데 내일 종말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하나 딱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게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가는 재림의 날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하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오른쪽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서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계시록 22장이 말하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되옵니다. 지금은 조금만 뒤에 오십시오. 내가 회개 다한 다음에 이런 형벌과 심판의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성도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 건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으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누가 죄는 안 해요. 제가 어쩌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걸 논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살아내지 못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참 힘든 부분입니다. 힘들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anyway,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성품을 받은 우리도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성을 꺼내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뭐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같은 그 성품을 꺼내 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성도 역시 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는 이 시간 안에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그 타임에 오셔도 좋고 지금 당장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해도 오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달라질 것이에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고요.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슬픈 건 맞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픈 뒤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과 이별한 영원한 이별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잠시 동안에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별하는 것. 자고 깨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좀 길고 누군가에게 좀 짧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만나게 되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동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통해 참 빛을 발견하고 참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과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잘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성부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뭐하고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뭐하기 위해 훈련,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잘 견디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하면서